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6장 15절부터 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봤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읽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무리를 걷는 기적에 관한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된 내용에 약간의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호 보완해서 이렇게 같이 보면 또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네. 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자, 15,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이 사건을 그 당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성령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영적인 진리와 또 교리적인 어떤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5, 16절만 봐도 중요한 영적 교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뭔지 볼게요. 괄호 1번.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을 때 큰 무리는 자기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신 주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셨다 이죠. 그런데 주님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연유를 소상히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가셨던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혼자 산으로 가신 그 연유가 나오진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주님이 홀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리킨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역사적인 어떤 단순한 기적, 이 차원이 아닌 바로 이 기적의 이면에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예언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먼저, 자, 여기서 밤에 지금 제자들은 홀로 바다에 노를 젓고 항해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떨어져 계시죠, 그렇죠? 그 시기가 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성경에서 밤은 자, 예언적으로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바로 우리는 비록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이시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떠올라 있을 때가 낮인 거죠. 그 태양이 없을 때가 밤인 거죠. 바로 지금 이 땅에도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천하셔서 이 지상에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밤과 똑같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금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마치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시지 않고 따로 떨어져 계시는가? 예언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지금 이 교회 시대도 정말 세상이 깜깜한 밤이잖아요. 이 밤에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홀로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볼 때는 지금 주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여러분 여기 묘사되어 있는 그 본문을 딱 보면은 제자들이 참 이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18절 보면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거센 그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지금 악한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분투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 제자들이 항해하는 가운데 바다의 강풍이 불므로 파도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거죠. 바람은 지금 성도들을 거슬러 불고 있죠. 성도들이 노를 저어 가는 방향을 부는 게 아니라 거슬러 불다 보니까 자꾸 부딪혀야 되고 그 바람의 저항을 계속 물리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거듭난 성도가 영적으로 어둡고 진리에 역행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거센 반대와 저항에 부딪힌다는 점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세상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대에 계속 직면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우리는 진리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거듭난 성도가 이 진리에 역행하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제자들이 바로 지금 이 밤에 항해하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노를 저어 항해하고 있다 이거죠. 19절도 보면 이들이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게 아니죠. 어쨌든 꾸역꾸역 계속 항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노를 저어 세상을 항해하는 법이다 이거죠. 그럴 때 자, 제자들이 마침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바로 주님을 영접을 했죠. 21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렇게 쭉 세상을 어쨌든 진리를 따라 계속 나아가게 되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과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이 기적이.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의 요구를 묵살하시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셨다 이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안이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면 과감히 거부하고 성별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과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야지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열망이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더군다나 이들의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을 그냥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동기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거부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서 설사 우리를 갖다가 좀 호의적으로 대하고 뭐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타협하면서 이렇게 같이 화합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그걸 과감히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다음 맨 밑에 괄호 4번. 그런가 하면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님은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자,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점이죠. 이것은 교회 시대의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연상한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자, 거기 나오죠.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에도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림 때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사역을 하셨죠. 구약에서 예언된.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지금 셋째 하늘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죠.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중보하는 역할이죠. 바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그 교환의 맨 밑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 다음 페이지죠.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 거죠. 그렇죠? 주님은 지금 바로 지금 셋째 하늘에서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신다죠. 바로 이 진리를 지금 이 기적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21절에는 그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 그들이 주를 영접하니.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지금 이 사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밤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밤으로 묘사되는 교회 시대. 당연히 제자들과 주님이 떨어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시대는 성도들도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죠.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함께 있게 되죠. 바로 이것은 교회 시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휴거를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휴거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밑에 괄호 1번.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밤을 자, 성경에서는 몇 경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고요? 4경점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자, 주님은 지금 여기서 자신을 집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집주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기에 나온 표현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까지를 통틀어서 성경적으로 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면 낮과 밤은 성경에서 딱 12시간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밤이 12시간인데 지금 각 경점을 4개로 나눴죠.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 그럼 12시간을 4로 나누게 되면 각 경점마다 3시간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밤은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가 2000년이라는 점을 다 배웠죠. 그렇죠? 그렇다면 2000년도 여기 예언적인 지표에 따라 4개의 경점으로 나눈다면 각각 500년 단위로 끊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괄호 2번. 자, 예수님은 집주인이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밤의 4경점 중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점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 암시하고 있는 이 예언적 진리를 보면 밤에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점을 이 기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시각은 언제예요? 밤 제4경이라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밤 몇 경점인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시각을 밤 제4경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밤의 4경점 중에 제4경점이면 아침이 되겠죠. 바로 아침에 해당하는 시간에 주님은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자 밑줄을 쳤죠.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써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밤 중에도 제4경점이면 밤의 맨 끝 아니겠어요? 교회 시대의 끝. 이때 이제 주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여기 경점에는 아침이라고 얘기했죠. 왜 하필 아침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창조물이 뭡니까? 태양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침 아니겠어요? 이제 밤이 끝났으면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한편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신 장면도 의미심장하다 이거죠. 자, 지금 주님은 그냥 제자들의 배 위에 덜렁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필이면 바다에 걸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그냥 기적을 뽐내고 싶어서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다라 했을 때는, 자, 밑줄을 쳤죠. 자, 예언적으로 뭐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기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 6절, 7절에 보면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층, 이것을 기품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죠. 욥기 38장 30절에도 나온다 이거죠. 자, 성경은 그 물층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뭐요? 유리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환상으로 이제 계시를 봤을 때, 그렇죠. 요한이 이제 셋째 하늘 끌려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직접 본 거를 묘사했을 때 아주 투명한 유리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층이. 그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다 이거죠.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셋째 하늘에서 이제 내려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물층을 통과해 오시겠죠. 바로 그 점을 여기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괄호 4번. 결국 이 사건은, 자, 제자들이 밤중에 험난한 풍파를 견뎌내며 항해하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듯이 성도들이 휴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험한 세상 삶을 인내로 견디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 항해를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성도들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는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우린 인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휴거의 소망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있죠. 자, 주님을 본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안심시키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들은 주님을 보면 당연히 반가워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무서워했다 이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좀 약간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시 제자들의 입장이라면요 당연히 무서워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거의 밤중에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보면 섬뜩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섬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묘사되어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한심하게만 보는데 사실 인간의 그런 정서로 본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워할 만도 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이렇게 불안에 떨었던 거죠. 자,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역시 무서워했는데 이는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났던 시대나 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든가 역시나 똑같이 뭡니까? 주님을 봤을 때 불안해하고 어떤 유령처럼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언급했잖아요.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근데 그 주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음에도 무서워하는 거죠. 자, 괄호 2번.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응시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과 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잠시 뒤에 바로 물속에 빠져버려요. 자, 우리는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자, 거기 28절을 보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이거죠. 자, 정말 이렇게 가장 먼저 앞서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니까 주님이시라면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이거죠.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대로 갔죠.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바로 문제가 여기 30절에 나온 거죠. 싸나워지는 바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바로 즉각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시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니까 괄호 3번 보세요. 자, 밑줄을 쳐놨죠. 자,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는 이게 바다에서 낚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거칠고 사나운 바람의 그런 위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앞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순간 육신적으로 이 거친 어떤 바람 이거에 대한 위협을 딱 느끼면서 그거를 쳐다보니까 어떤 거예요?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 기적이 사라져 버린 거죠. 두려움이 엄습해 버린 거예요. 그는 물밑으로 가라앉게 됐죠. 이윽고 그는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외치며 주님께 간구했고 주님은 즉시 그를 구해주시면서 그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럼 맨 밑에 괄호 4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의 대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는 뭡니까? 곧 두려움, 불안, 초조,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결국 영적으로는 침체와 파멸을 겪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세상 죄인들이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 풍조에 편승하고 죄악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게 되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다가 필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만이 나를 구해주실 구주라고 믿으면 다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인생에서 어떠한 풍파를 겪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를 구해주신 내 주님을 구주로 신뢰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뭡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불안과 초조함에 이렇게 떨게 되는 거죠. 몸서리 치는 거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기 싫은데 막 이러는 거죠.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확신이 없는 거죠. 바로 주님만을 응시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더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어떤 거예요? 늘 인생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죄인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런 물에 빠졌을 때 바로 했던 간구가 뭡니까?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이거죠.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장황한 기도를 했어요? 막 거기서 주기도문하고 무슨 뭐 방언하고 이랬어요? 간단한 한마디예요. 나를 구해주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해주셨죠. 바로 이것이 죄인이 구원받는 단순하고도 간단한 방법인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나온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모든 죄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은 정작 뒤로 제끼고 다른 것을 의존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자, 반면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영적 침체를 겪는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주님이시고 또 자기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현실을 자꾸만 쳐다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죠.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성도는 베드로처럼 즉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다른 걸 쳐다보고 다른 걸 생각하고 궁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짧고 간절한 그런 요청을 즉각 들어주시고 손길을 내미셨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주님만을 오직 바라보고 매달리면서 간구하면 주님이 그런 성도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점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5번. 제자들이 곧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직전에 자, 바다의 강풍이 특히 거세고 거친 파도가 일었음을 주목하라 이거죠. 특히나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서술된 그런 면을 보면은 주님이 곧 나타나시기 직전에 거기 19절에 나온 대로 18절 19절에 나온 대로 바다에 강풍이 불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항해하는 것이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죠? 바로 이 점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날들 주님이 곧 오시기 직전에 그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려운 때에 살게 될 것임을 성경에 경고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점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예. 괄호 6번.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성도는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이제 휴거가 될 때 그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성도는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은 성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고 실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산 사람들,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정작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겠죠. 믿음 없는 성도는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제자들처럼 주님이 진짜 나타나셨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4번 21절에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을 영접한 신약 성도들은 휴거되어 이제 셋째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온 말씀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이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입증하는 그런 기적이기도 하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은 교회 시대,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땅에는 성도들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계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노를 져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함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힘겹게 진리에 역행하는 세상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인내로 지키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린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바로 물층을 통과해서 공중에 오시는 것, 바로 그 내용이라는 점이죠.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때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명의 빵에 관한 논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6장 거기 22절부터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바다 한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티베라로부터 주께서 감사드리신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온지라.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나 제자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카퍼나움으로 갔더라.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죠. 자, 1번을 보십시오. 교환에. 자, 22절부터 24절에 따르면 오병이어 기적 때 빵을 먹고 배불렀던 유대인들이 카퍼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배를 타고 찾아갔다는 얘기죠. 이들에게 마치 대단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를 타고서라도 따라온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그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면 이 무리들이 굉장히 막 열성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 예수님을 저렇게 끝까지 따르고 싶어서 저렇게 따라온 열정을 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들의 의도와 속내를 딱 알려준다는 얘기죠. 바로 뭡니까?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원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빵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워가지고 그분 밑에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싶어서 그냥 쫓아온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쪽수가 많다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순수한 어떤 열정과 동기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점을 이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모르시겠어요? 알죠.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생명의 빵에 관해 설교하신다는 얘기죠. 이들은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먹는 빵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건데 주님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그 생명의 빵, 이제 그것을 주님이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는 오병이어 기적이 발단이 된 셈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배부른 거에 만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될 빵이 있다 이거죠. 그게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죠. 그게 아까 27절에 읽었던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자, 25, 26절에 자, 무리들이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막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아예 냉담하게 반응하시죠. 니들이 날 따라온 거? 니들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빵 먹고 배부르고 배가 따뜻하니까 나를 따라온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여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빵을 먹고 배부른 것도 어쩌면 기적을 통해서 배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얘네들이 정말 기적을 못 봐서 이랬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기적들을 보았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따라온 게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이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제대로 보았다면 마땅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깨닫고 믿는 게 당연한데 이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유가 왜 그래요? 거기 맨 밑에 나온 대로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그분께서 자신들을 빵으로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것은 안중에 넣고 물질적인 것만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괄호 3번.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유대인들은 바로 세상에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기독교인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로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배교한 교회들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실상이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또 자기 이생에 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충족하려고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추구하고서 교회 다니는 바로 기독교인들, 바로 이들을 지금 초림 때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과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오죠. 그들의 종말은 뭡니까?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요죠.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거죠. 로마서 16장 18절도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 이거죠.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3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재차 일깨워 주시죠. 27절에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거죠. 자, 여기서 주님은 잘 보세요. 썩는 음식 이거와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음식 이 두 가지를 딱 대조해 놓죠. 지금 따라온 무리들은 썩는 음식 물리적으로 먹는 빵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 일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음식 이걸 위해 일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음식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먹는 개념이 아닌 것은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딱 대조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생명의 빵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서 그토록 계속 자세히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썩는 음식과 영생의 음식을 딱 대조하신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 했을 때는 그분은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뭡니까? 그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일하는 건 뭡니까?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해요. 왜요? 이제 우리가 볼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게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아, 그러니까 생명의 빵은 믿음과 연관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후문맥을 보면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체성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자, 4번 27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인치셨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고 신임하신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이거는 무슨 어떤 군더더기나 우리가 또 다른 거를 뭐 검증해 볼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딱 인치셨다 이거죠. 아, 이건 사실이다 확증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28절 29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밑에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지금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들!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하나님의 일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믿음과 행위의 어떤 상반된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썩는 음식과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대조되는 개념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일하라 이거예요. 일해야만 음식을 얻는다 이거죠. 그랬더니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우리 예수님은 일들이 아닌 일, 단수로 이렇게 언급하셨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복수로 언급했어요. 자, 왜 그러냐? 바로 무리들과 예수님이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요? 썩는 음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썩는 음식. 예.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으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노동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아요? 행위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복수로 물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일들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왜입니까?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요구대로 답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다, 믿음.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 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일하라 했을 때는 바로 썩는 음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어요. 네. 행위란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영생,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위해 일하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신약 시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이런 질문을 딱 묵살하시고 그분이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한 가지 하나님의 일만 대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일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에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일은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유념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밑에 괄호 2번을 보시면 그래서 밑줄을 쳐놨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죄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행위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점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다고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일들을 이거와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 일이다 이거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면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괄호 3번, 만약 여기에 행위가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로마서 11장 6절에 나온 말씀이 이거죠.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죠.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교회 시대 모든 죄인들은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단수인 하나님의 한 가지 믿음을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2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29절 말씀하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즉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얻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점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큰 교회 나갔다, 직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뭘 노력했다, 아무 관계없어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은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 점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